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이 부활주일 아침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부활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지요? 매번 맞는 주일 같지만 오늘은 특별한 주일입니다. 온 교회가, 온 세계 모든 교회가 예수님 부활하신 날, 부활주일로 지키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하죠? 해마다 성탄절은 꼭 정해져 있지만은 이 부활절은 마치 우리 음력절기처럼 정해져 있지 않고 살짝살짝 달라집니다. 올해는 4월 17일 오늘이 부활주일. 정말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면 이제 벚꽃 목련은 다 피었다 치고 개나리 진달래는 말할 것도 없죠. 이제 도처에 연산홍이 피어납니다. 저희 어려서는 그걸 철쭉꽃이라고 불렀는데 이제 연산홍이란 말이 아마 보편화된 것 같죠. 그런데 뭐가 연산홍이고 뭐가 철쭉이냐, 실은 그 종류가 한 400여 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연산홍이 철쭉인지 알아볼 수가 없죠. 또 도처에 라일락도 피어납니다. 너무 그 향기가 좋습니다. 자, 이렇게 봄을 맞아 만발한 꽃들 가운데 우리 예수 믿는 분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기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우리 함께 부활절 아침 찬송으로 시작을 합시다. 부활의 기쁨을 마음으로 느끼는 분들이나 나는 아직도 도대체 부활이 뭔지 잘 모르겠다. 부활이 뭐가 기쁜지 잘 모르겠다. 실은 부활의 소망이 내게 있는지도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우리 교우님들까지도 일단 기쁨 가운데 한번 찬송을 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 도중에 또 저도 오늘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눌 건데 그 부활에 대한 생각, 부활의 기쁨이 과연 무엇일까를 한번 곰곰이 생각하는 그런 주일이 된다면 우리 모두에게 복된 주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찬송가 171장입니다. 오늘 경배 찬송은 이 171장 1절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찬송가 171장 후렴 문구부터 찬송할까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의 옥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는 부활절 성시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33번입니다.
교동문 133번 부활절 성시.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찬송은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가 171장 우리 2절과 3절을 또 함께 찬송합시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것이 내 기도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쁨 중에, 오늘은 마음껏 기쁨 중에 찬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송합시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복된 아침, 암흑의 권세를 깨트리고 세상 빛을 비추신 이 아름다운 아침, 억압과 치욕의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자유의 몸으로 부활하신 주일 아침, 저희들 함께 모여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불안을 떨쳐주시고 눈물을 거두고 울음을 그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부활의 새벽에 마음의 불안과 근심 걱정을 극복하고 부활의 희망을 선포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목소리로 부활의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시키고 인간의 생명과 생활을 말살하는 우상과 비인간화의 죽음의 세력을 이기시고
생명과 영혼과 하나님의 모습을 되찾아서 참되고 떳떳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희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고백해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저희들도 부활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부활하여 새 생명을 얻고 저희들이 생각이 부활하여 새로운 안식을 얻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죽은 자에게만 부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 아침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만나서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손의 못자국을 만지게 하시고 세상의 고통과 세상의 못자국도 함께 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만나서 우리도 누군가와 함께 먹고 마시고 기쁨과 슬픔을 같이 나눌 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먹고 마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활을 말하는 우리들 가운데 오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2년 부활의 아침에 저희들이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과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한 절 살펴볼 건데요. 골로새서 3장 한번 보십시오. 3장 1절부터 제가 4절에 있는 말씀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해마다 돌아오는 부활절에 오늘은 무슨 말씀으로 여러분과 그 부활의 기쁨, 또 무엇보다 예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마치 선물처럼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기독교 신앙 가운데서 항상 되풀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은 뭐고 또 영원한 생명은 뭐냐, 이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하루살이가 쓰르라미하고 함께 놀기를 정했다죠. 쓰르라미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 내일 만나서 놀자. 하루살이가 도대체 내일이 뭐람? 하고 쓰르라미의 건방짐을 탓했습니다. 내일이 왔는데 쓰르라미는 이제 놀 하루살이가 없잖아요. 마침 참새가 지나가길래 참새에게 같이 놀자 했습니다. 참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곧 겨울이 올 테이니 겨울 지나고 내년에 봄이 오거든 만나서 놀자라고 했어요. 그러자 또 쓰르라미가 도대체 겨울은 뭐고 봄은 또 뭐람? 하면서 참새를 탓했다죠. 하루살이가 내일을 알 길이 없고 쓰르라미가 겨울과 또 내년을 알 수가 없는 것. 그래서 이게 그 중국의 철학자인 장자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장자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작은 지혜는 큰 지혜를 감당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오늘 또 우리는 현실에 매여 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손으로 경험하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땅한 세상의 큰 진리인 양 이야기하는 그런 세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부활을 이야기하고 영생을 이야기합니다. 작은 지혜는 큰 지혜를 따라갈 수 없다고. 그러니까 어떤 그 차원이 다르면 당연히 생각하는 것도 달라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 오늘 읽은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현실을 돌아보면 우리는 여전히 땅의 것에 매여 삽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니 부활절 아침에 한편으로는 부활의 기쁨 속에 있으면서도, 왜냐하면 저희들이 늘 매년 부활절이 돌아오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또 부활의 기쁨을 노래하잖아요. 기독교의 가장 큰 어떤 그 의미 있는 날 아닙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성탄절, 부활절. 우리 기독교 2대 절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이거나 부활절이 되면 아주 크게 찬양을 합니다. 다들 옷도 이렇게 바르게 입고 말입니다. 예전에는 다 흰 한복을 입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부활의 소망, 그 기쁨을 의복을 통해서도 보여주는 거죠. 그만큼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좋은 날입니다. 기쁜 날이고 축제의 날이고 가장 우리가 소망하는 날이기도 하죠. 근데 막상 부활의 기쁨이 얼마나 크냐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렵니까? 글쎄, 부활의 기쁨이 좋기는 한데 또 좋다고 말은 들었는데 이거 원 내가 경험해 봤어야 알지. 우리도 마치 하루살이나 쓰르라미처럼 도대체 부활이 뭐람? 뭐야 도대체 부활을 이야기하다니 시건방지군. 뭐 이렇게 실은 우리가 반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아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데 그 아래 건 땅의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여전히 땅에만 매여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아마도 예수 부활의 의미를 다 깨닫지 못하고 있어서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3장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제 붙들려서 옵니다. 그리고 신문을 받으시죠.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고발을 했기 때문에 빌라도가 이제 재판을 여는데 분명히 소요하고 선동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에 보았는데 마태복음이나 여기 누가복음에 나온 것처럼 빌라도는 별로 예수의 혐의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이 사람에게 벌을 내리기가 참 어렵다. 그렇게 해서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유월절, 즉 유대인의 축제 때에는 유대인의 마음을 위로하려고 아마 이 죄수를 놓아주는, 죄수 중에 한 사람을 백성들이 원하면 놓아주는 일종의 특별 사면 제도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를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번 누가복음 23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자, 13절입니다. 빌라도가, 누가복음 23장 13절이에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노라.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을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자, 18절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자, 누군가를 놓아 주어야 합니다. 누구를 놓아 줄까? 이렇게 빌라도가 물었던 모양이죠. 근데 백성들이 예수와 빌라도 두 사람을 세우고 누구를 놓아 줄까라고 했더니 바라바를 놓아두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라바는 성중의 밀란과 그리고 살인을 한 자였다. 저도 이 바라바가 누군지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그 김동리 선생님, 우리가 학창시절에 무녀도 뭐 이런 소설을 통해서 배웠던 그 김동리 선생의 장편 소설을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읽은 기억이 나요. 사반의 십자가. 이 사반이 바로 바라바를 이야기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 대신에 풀려났던 바라바가 나중에 이제 다시 그 예수를 믿게 되는 이야기였는데요. 뭐 중학교 2학년이 뭘 알면 잘 알았겠습니까만은 하여간 그때 제 기억에도 아주 흥미진진하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바라바 또 예수의 일이니까 늘 교회에서 듣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아마 저도 더 흥미롭게 보았던 것 같은데 어찌됐건 이 바라바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는 그 유대 역사에도 여러 가지 기록들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유대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 그래서 그 독립운동 과정에 또 로마의 부역자들이나 하여간 로마와 관계된 사람 몇 사람을 죽인 걸로 인하여서 이렇게 이제 그 붙들리게 되고 이제 사형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신세인데 여러분 그 옛적에 로마는 특별히 정치범들에게는 자비함이 없었습니다. 이 장치범이라고 하는 것이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깨트리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무력으로 정복을 합니다. 어떤 나라를 정복을 하고 나면 이제 그 나라에게 자치권을 줄 것은 주되, 즉 뭐 지도자, 물론 괴뢰 정부지만 지도자를 세울 건 세우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로마에 맹종하게 충성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제도들 또 그 법령들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정부를 세워가는데 유독 이 유대 민족이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민족이다. 우리가 지배받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 뭐 이런 생각들이 강해서 특별히 독립운동을 많이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이 바라바도 독립운동의 한 일원으로서 그 로마에 붙들려 있는 상태였죠. 그러니까 로마가 어찌됐건 간에 로마에 대해서 반역하는 자를 붙들었기 때문에 틀림없이 바라바는 뭐 십자가형을 당했을 것입니다. 로마는 정치범들에게 그렇게 행했으니까요. 근데 마침 6월절에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이 고발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예수를 같이 세운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은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합니다. 뭐 당연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저희들이 만약에 유대 민중이었어도 바라바가 그래도 유대 독립을 위해서 애쓴 사람이니까 저 사람을 놓아달라고 해야지. 그래서 좀 이 이야기 자체가 조금은 잘 핀트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빌라도가 누구를 놓아줄까라고 하면 반드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라바가 유대의 원수가 아니잖아요. 로마의 항거에서 싸웠던 일종의 독립군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빌라도가 보기에는 예수에게 무슨 죄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가 백성을 선동했다? 나는 그걸 못 찾겠다. 헤롯도 못 찾았단 말이야. 그가 위헌분자다? 위헌분자가 아닌 것 같다. 그가 말하는 건 뜬구름 잡기 같은 이야기지. 막상 뭐 우리가 어떻게 합시다. 뭐 당장에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로마 정부를 전복시킵시다. 로마의 점령군들을 다 쫓아내어 버립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빌라도가 물을 때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의 대답은 너의 나라와 나의 나라는 다르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잖아요. 빌라도가 바보 천치가 아닌 이상이야. 왜 그 말의 뉘앙스를 못 알아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빌라도는 전혀 예수에게서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 민중은 예수보다는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했죠.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부활절이니까 제가 이 구절을 보니까 그 웃음이 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영화였던가요? 아니면 뭐 하여간 어떤 장면을 제가 보았는지는 명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이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참 기가 막힌 일이지 않느냐? 참 다행이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뭐 단두대 같은 데서 돌아가셨다면 우리는 지금 칼 앞에서 기도해야 되고 무슨 뭐 교수형을 당하셨다면 뭐 밧줄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겠냐. 근데 십자가형을 당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이제 뭐 얼마나 폼나지 않느냐. 우스갯소리죠. 실없는 소리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그때 당시 십자가는 가장 잔혹한 처형의 도구였고요. 그래서 정치범들에게, 즉 로마 황제나 로마에 대해서 반기를 든 사람에게만 행하던 사형 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절도를 하거나 이런 사람에게 이런 게 하지 않아요. 십자가라고 하는 게 일종의 본복이거든요. 오랫동안 사람을 말려 죽이는 형벌이니까 고통은 고통대로 다 받게 하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정말 무시무시한 형벌이죠. 오늘날 같으면 전혀 허용되지 않을 그런 극악한 고문 그리고 사형의 도구가 십자가입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십자가를 그리스도 부활의 상징으로 여기고 있으니까 십자가를 보면 그저 거룩한 마음이 들고 옷깃을 여미는 것이지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냥 꿈에 보기에도 징그러운 그런 물건이었죠. 근데 오늘 사람들이 소리칩니다. 저자를, 즉 예수를 가리키면서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못 박으라.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 말의 이면에는 바라바를 놓아주세요. 자, 22절입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를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네. 자, 저는 문득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운명을 생각했거든요. 예수님이 잡혀오시기 전까지 물론 뭐 여러 가지 예루살렘에서 일들을 겪으셨지만 그 전의 일들은 예수님은 민중들을 사랑하셨잖아요. 소시민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 아무데도 기댈 데가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애처로운 사람들, 우리가 흔히 불쌍하다고 말하는 여러 가지 삶의 조건, 생애 조건들이 열악한 사람들, 또 몸에 장애가 있는 분들, 죄인이라고 낙인 찍혀서 사회에서 소외된 분들 다 예수님이 품어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사랑한 대상은 정말로 그 풀뿌리 같은 정말 이름 없는 장사미사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평범한 사람들을 오히려 죄인이라고 낙인까지 찍혔던 사회에서 소외당하는 사람들, 평범하지 못하면 소외당한 사람, 뭐 이 하층민 계급을 우리 주님이 다 끌어안으셨어요. 그렇죠? 그분들을 위해서 애쓰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셨고 그들에게도 인간의 삶의 존엄함을 일깨워 주셨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셨잖아요.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못 박으라고 해도 이들은 나서서 아닙니다. 저분만이 우리 편이었습니다. 저분만이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저분만이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공감해 주셨습니다 라고 했을 것 같은데, 오늘 예루살렘에 모여든 군중들은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자가 죽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엄청난 배신감을 여러분 갖지 않았을까요? 뭐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베드로는 부인하고, 제자 중에 하나 가룟 유다는 배신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이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그런 처참함을 우리 예수님은 맛보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이 잔을 피하고 싶어 하셨지만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합니다. 재판받는 과정에서 그가 사랑했던 그 이스라엘의 민중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잖아요.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어느 누구 하나 나서서 예수님을 변호한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잖아요. 근데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십자가니까 아버지의 큰 뜻, 십자가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던 우리 예수님의 그 짧았던 그 마침, 그러나 그 말씀 이후에 내가 다 이루었다, 주의 성령께서 아마도 그의 마음을, 또 우리 예수님께 하나님의 큰 뜻을, 십자가의 의미를 더 깊이 알게 해주셨겠죠. 그러나 우리는 일단 예수님의 그 외침,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거기에 일단 초점을 맞춥니다. 그때 예수님의 그 말씀은 가장 처절한 배신감의 어떤 그 고통의 말씀이 아니셨을까요? 다 배신했잖아요. 다 떠나버리고 다 외면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아버지까지 자기를 외면하면서 죽음을 보낸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계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 사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철학자, 20세기 가장 위대한 철학자라고 불리는 그이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통에 상자 안에 딱정벌레 한 마리를 넣어놓고 이건 딱정벌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절대로 그 안에 들어있는 상자를 열어서 그 안에 들어있는 벌레를 보여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풍뎅이가 들어있는지 사슴벌레가 들어있는지 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자기만 알 뿐이죠. 그리고 자기가 이걸 여기는 딱정벌레가 들었다. 왜냐하면 이건 내 상자 안에 내가 보았기 때문이다. 남에겐 보여주지 않아요. 이게 사적인 언어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적인 언어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 내가 어제 산에 갔다 왔더니 무릎이 너무 아파 라고 할 때에 그 무릎이 아픈 것을 사람들은 대충 압니다. 왜? 자기도 무릎을 아파본 경험은 있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아프다고 하는 지금 그 무릎 아픔의 그 고통, 아픔을 100% 공감할 수 있을까요? 공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언어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일 수가 없는 것이고 이런 사적 언어가 있는 거다. 근데 그것은 개인의 감각과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나만 아픈 거니까. 내 아픔의 깊이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흔히 누군가가 내가 네 아픔을 공감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발끈해서 네가 내 아픔을 어떻게 아느냐고 괜히 뭐 엉뚱한 아픔 같고 내가 경험했으니까 안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 나는 지금 죽을 고통이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만큼 이 사적인 언어의 어떤 우리가 영역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어떤 이런 십자가의 고통은 정말 사적인 언어 같아요. 예수님만이 당하시는.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누구에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는 성령 체험을 합니다. 주의 영이 오늘 나와 함께 하셨다. 이걸 누구에게 설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다 내가 그냥 경험한 거잖아요. 나의 사적인 영역일 뿐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이것을 많이 나누려고 하고 또 내 경험을 상대방에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디 그게 쉽게 옵니까? 내 감각 가지고 한 것인데.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 말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처럼 고통당하지도 않고 또 예수님처럼 어떤 부활을 경험한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고통과 또 그 이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실은 어쩌면 가장 사적인 언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손에 잡힐 듯 하면서도 잡히지가 않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그 극심한 고통,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쳤던 그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처절한 고통까지도 저와 여러분이 고난주간도 지내왔지만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그가 사랑했던 민중들이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을 때 그 마음이 찢어졌던 우리 예수님의 그 심정을 여기서 어느 누가 헤아린단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결과가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에게 선포되어졌죠.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소망을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쩌면 그것은 예수님의 경험이지 우리들의 경험은 아니야. 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부활의 소망을 알고는 있지만 부활을 경험할 수는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령이 부활에 있다라고 말들은 하지만은 오늘 아까 우리가 알겠던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이제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또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길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을 맞았으면서도 도대체 이 부활의 기쁨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를 증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들의 딜레마가 있지 않습니까? 매년 돌아오는 부활절에 어떤 메시지, 어떤 설교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어야 할까? 이 목사의 고민인데, 부활절에는 부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목사도 부활을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도대체 이 부활의 소망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이게 아주 곤혹스럽다 그 말입니다. 마치 하루살이가 쓰르라미의 세계를 모르고 쓰르라미가 참새의 세계를 모르듯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냥 하루살이 같아요. 내일을 모르고 쓰르라미 같아요. 겨울이 오고 내년이 온다는 게 뭔지를 모르고 그냥 오직 현실에만 살아가는, 내 눈앞에 있는 현실만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러나 성경은 일관되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왜냐?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이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전혀 다른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십자가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곳이에요. 부활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는 내 시선을 조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옛적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분들, 특별히 수도사들은 수도원 생활을 했잖아요.
언젠가 그 위대한 침묵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우리나라에서 수입해서 또 상영한 적도 있었잖아요. 수도원의 일상을 보여줍니다. 건장한 남자들.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들은 살아갑니다.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 듯한 그 하루예요. 일하고 노동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공부하고 또 노동하고 거기에는 무슨 뭐 밖에 나가서 세상에를 도모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사업을 하거나 그러니까 돈 버는 기쁨도 없고 사랑하는 기쁨도 없고 자식들이 커가는 걸 바라보는 기쁨도 없고 내가 세상에서 뭔가를 성취하면서 얻는 명예의 기쁨도 없고 오직 그냥 말 그대로 수도원의 생활만 있는 겁니다. 노동하고 기도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수도원의 삶이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견디기 어려운 삶인 거죠. 저들은 무슨 재미로 살까? 그러나 과연 수도원에서 생활하시는 그 수도사들이나 수도원에 사는 분들의 생각도 그러할까요? 아마 그분들은 저 세속 사회에서 어찌 저렇게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인생의 의미를 찾는가? 찾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수도원 사람들의 삶을 이해를 못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들의 삶을 야 지루해서 어떻게 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러면 수도원의 삶이 꼭 지루한 것이냐? 아마 수도원에 사는 분들은 또 세속사에 사는 분들에게 당신들은 너무 분주하고 번잡하다. 나는 이 생활에 너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 세계에 대해서는 다 낯설음을 가지고 있고 또 그들의 세계에는 우리들이 사는 세계보다 훨씬 더 다이나믹하지 못하고 재미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삶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세속에서 수도원의 삶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인의 가장 근본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이 이렇게 시간적으로 흘러가는 건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의 그 언어 습성에도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명확한 분별이 없습니다. 그들은 미래, 앞당겨진 미래를 가지고 현재와 과거를 바라봅니다. 그것이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입니다. 시간관이에요.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종말론의 시점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아래서 그래서 우리는 다 부활 생명을 힘입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전제하에서 우리들의 현재와 우리들의 과거를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의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기독교를 모르는 분들의 세계관과는 다른 거죠.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현재가 있어서 미래가 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라면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미래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신 주님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들의 삶을 쫙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도 미래에 종속되어 있는 거지 과거에 종속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심리학을 공부할 때 프로이드 심리학을 공부하면 프로이드 심리학은 원래 결정론적이라고 합니다. 왜 결정론적이라고 하냐면 과거에 있는 일들이 지금 현재 내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풀리지 않는 일, 트라우마 같은 것이 오늘 현재의 내 생활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생활에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으면 그것을 치료하면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것이 지금 드러나게 된 과거의 사건이 무엇인가? 그래서 정신분석은 뒤로 우리를 돌립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이라든지 우리가 까맣게 기억에서는 지워버리고 망각의 창고에 집어넣어두었던 그런 일들을 떠올리면서 그 일들이 지금 내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찾아 따져 드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일이 해결이 되면 현재의 일들,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스트레스 상황들이 이제 없어지거나 경감이 되는 거죠. 내가 내 마음을 과거의 일을 치유하면서 현재를 바라보게 되니까 현재의 일들이 이제 치유의 방법을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결정론적입니다. 과거의 일들이 우리를 결정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성경의 세계관을 보면 성경의 세계관은 미래의 입장에서 과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지금 내 입장에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생각할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끄신다는 게 이런 것이었구나. 나는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린 꼭두각시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내게 얼마든지 많은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 길 가운데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나를 이렇게 인도해 오신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마치 바울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 아닙니까?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 말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현재 이렇게 만나고 있지만은 우리는 현재의 삶 역시도 미래에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날 것에 그 기점에서 우리의 삶을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 삶에서 우리를 바라보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매여 있는 우리들의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늘나라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어떤 그 창문 하나를 발견하는 거죠. 그 창문을 열어야만 신앙의 빛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루살이 같아요. 우리는 쓰르라미 같습니다. 겨울이 무엇인지, 내년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우리들의 인생, 사람들의 생각의 사고의 한계가 거기까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미래의 일들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거든요. 그럴 때에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아, 우리가 바라보고 경험하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가 우리의 전부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시간 속에서는 내 삶이라는 것이, 내 시간이라는 것이 작은 한 점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즉 큰 지혜를 아는 순간 작은 지혜를 붙들고 살던 우리가 눈이 번쩍 뜨이는, 그래서 성경은 눈을 뜨다라는 이적들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다 영적으로 눈을 감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도 다 눈을 감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아침에도 이 부활의 기쁨보다는 당장에 오늘 내 현실의 삶에 무엇이 내게 다가올까?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까에 더 마음이 꽂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삶에 어떤 일들이 내게 기쁨을 주는 것이지 예수 부활 사건이 내게 기쁨을 주는 건 아니다라고 우리는 지금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 부활절이 돌아와도 아마 부활의 참 기쁨에 빠져서 정말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를 부르기에는 모자랄지도 모릅니다. 저도 여러분도 진정 부활절이 왔을 때 그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단 한 번이라도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깨달아 알 수 있다면,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망을 알 수 있다면, 기독교가 말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사적 언어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선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우리가 깨닫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알지 못하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골로새서의 말씀을 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저 역시도 깨닫지 못했고 우리가 주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아니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 깨달음을 알고 살아갈 수 있을지 말입니다. 언제 우리는 하루살이와 쓰르라미의 세계를 벗어날 수 있을지. 저는 오늘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을 보면서 문득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다름 아닌 바로 나구나, 우리들이구나. 우리는 아직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게 무엇인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세상의 일이 이렇게 소중하고 내가 지금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이렇게 귀하고, 그리고 세상이 주는 어떤 여러 가지 만족감들에 내가 취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는 우리가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여전히 저 역시도 깨닫지 못하면서도 우리 모두가 깨달아 알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 일어났던 바로 이 사건, 누구를 놓아줄까요? 라고 물었을 때 본디오 빌라도의 물음 앞에서 여전히 예수를 가리키면서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이스라엘의 사람들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를 안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의 대열에 서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일신상의 안위와 세상에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조금 더 편해 보려고, 조금 더 뭔가 좀 내가 가질 수 없는 복들을 한번 누려보려고, 더 든든한 어떤 것을 찾아보려고, 우리의 세속적인 욕심, 세상의 어떤 욕구와 욕망에 기대어서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아침에도 부활의 소망을 갖자고 하면서도, 또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가졌다고 믿으면서도 여전히 예수를 내 삶의 어떤 하나의 방편으로, 도구로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우리는 하루살이와 쓰르라미를 벗어나서 내년도 알고 봄이 온다는 것을 아는 존재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2022년 부활절에 저는 이 주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좀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연 우리에게 부활은 무엇인가? 부활의 소망은 무엇인가? 오늘 이 이스라엘의 민중들,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곧 우리가 아닌가? 왜? 예수님의 말씀이 하늘의 일을 생각하라니요. 아직 우리는 땅의 일도 해결하지 못했는데 내게는 땅의 일을 해결할 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그리고 땅의 일만이 전부입니다 라고 소망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여전히 거추장스럽고 뭔가 좀 알 것 같고, 내가 구세주라고 고백은 하지만은 부활의 기쁨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소망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그 정말로 비참한 그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사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 우리는 도통 관심이 없다. 나는 잘 모르겠노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하시고 성경의 약속을 믿는 그런 부활의 아침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고, 다시 오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아까 골로새서 우리가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그 3장 하반절에 보면 여러 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태도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한번 곰곰이 읽어보시되, 그러나 성경은 도덕교과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이런 걸 따라가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부활의 소망이 얼마나 큰가, 그리고 그 부활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어디인가를 한번 고민하면서 부활의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비록 우리는 여전히 하루살이 맴이지만 봄을 알고 내년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 소망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부활절 아침 부활이 무엇인지, 예수 생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소망하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마음속 그 신앙과 또 기도의 제목 위에,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